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앙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을철에 추수 이후에 초막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추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성숙도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앙은 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뭐 중간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너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그것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당연히 그게 맞는데 회개하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런 것까지 회개를 해?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영적으로 민감해서 회개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성전에 앉는 내 자리를 꼭 지키겠다.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해요. 전도를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막 밤을 새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쌓고요. 새벽 기도를 나갈 형편이 안 될 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저분은 정말로 신앙으로서는 아주 성숙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지나갑니다. 죄를 지어 놓고서도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 계속 죄를 지어요. 당연히 회개도 안 하겠죠.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의로운 양 늘 그렇게 살아가요. 나같이만 살면 이 세상이 아주 행복해질 거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낚시를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등산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 주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날인데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못했는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 그래서 감사지수는 신앙의 성숙지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풍성한 감사를 합니다. 없고 못 살고 아파도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힘들죠. 여기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내 삶의 환경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면서 풍성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가 뭐예요? 늘, 항상, 언제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큰 일이 있어도 감사,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명령이거든요.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게 어떨까?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권면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교회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3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 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 오늘날 되어서 보니까 진짜 너희들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말한 게 지금 이루어졌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그거를 예전에 들었고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내가 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지.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너희들 지금 환난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아멘을 하셨지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멘을 하셨지만. 좋은 일이라면 몰라도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 따져서 감사할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조건 따져서 감사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엄청 헌신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뭐가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프레임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프레임 법칙.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실이 모리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모리스가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 질문을 했던 세실이 내가 먼저 물어볼게. 그럼 물었습니다. 랍비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랍비 선생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형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아주 엄숙한 그런 거룩한 대화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겠나. 절대 안 된다네. 그리고 나서 이 세실이 모리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모리스, 랍비 선생님이 절대 안 된대. 그랬더니 모리스가 세실, 당신이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네.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되나요? 지금 제가 했던 말 이해되세요? 앞에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냐 물어봤고, 뒤에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건 똑같아. 앞뒤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의 질문을 들은 이 랍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글에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우 형제,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다 들으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랍비 선생님의 답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프레임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법칙.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창틀을 얘기하거든요. 박스, 왁구라 그러죠. 왁구 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왁구가 뭐예요? 관점이나 어떤 생각의 틀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밤에 여대생이 술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여대생이 술집 가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원래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가, 그 아가씨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를,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 똑같아요. 술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대학생 여자아이가 술집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술집에 아가씨가 대학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르게 보잖아요. 와, 이게 뭐냐?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프레임 법칙.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프레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프레임 속에서 그 모든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식으로 말씀하면 이런 거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옛날 프레임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인 그런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감사한 것이 많은데, 감사한 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 다 감사해요. 대부분 이런 영적인 어떤 프레임과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100% 다 그러신 분들 같아요.
이주희 권사님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저를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어요. 그런 얘기를 거의 매주일 저한테 해요. 매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복자 권사님, 이분도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지. 추수감사되니까 혹시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혹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떡을 해야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복신 권사한테 좀 밀리긴 했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다음 기회에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홍복신 권사님 남편 천국에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떡을 하시겠다고. 홍복신 권사님 코로나에 걸리셨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남편 소천하는 그 시간까지 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추셨는지. 코로나 해제되는 되기 전날인가? 그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못 볼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잘 맞추시는지. 호주에서 아드님, 오늘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호주에서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줄 알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온 김에 아버님 얼굴 딱 뵙고 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뵙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셨는지. 제가 장례식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례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통할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 프레임의 차이거든요. 오늘 며느님이 같이 못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호주에서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호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인들, 교회 성도들은 다 부탁을 해서 합심으로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장례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때 예수를 믿으셨네. 그 집사를 받고 이 모든 것 자기는 몰랐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4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4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했냐고. 제가 속으로. 장례식에서 그런 말 하긴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렇게 4년 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많이 친밀하게 일어났겠어요. 그게 복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뭐 그뿐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네는 성도님들이 막 딸딸 뭉쳐가지고 하나가 됐다면서요. 이런 얘기를요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난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얘기를 했겠거나 뭐 했겠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감사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죠. 터지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애찬식을 이제 하는 이것도 어저께 제가 살짝 그냥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된 건지 어쩐 건지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하나 다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에 개척교회가 살아남기 힘들다고들 많이 하고 코로나 때 뭐 몇백 개 거의 1000개 교회가 사라졌대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더욱더 든든해졌잖아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고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카페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얼마나 복된 교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학습도 했고 입교도 했고 다음번에는 이제 세례식도 있겠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1년에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씩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큰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교회들은 한 주에 뭐 100명, 200명 등록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마음의 태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아니라 한두 명만 와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보는 이 프레임 관점. 그래서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불평거리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불평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받을 때 병고침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프레임, 이 정말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존재하게 했어. 내가 너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명해서 너를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알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물이 그 강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 지켜줄 거니까. 지금 그 얘기 아시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절대 사르지 못해. 왜?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도 지켜줄 거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왜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오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결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결심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막막한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런 모든 상황들과 꼬이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퍼즐같이 이렇게 맞춰다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니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실 거야. 하신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 범사.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담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 상태예요. 무화과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뭐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부정적인 것들만 쭉 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한대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 안에서 잘 미쳐야 돼요. 아무렇게나 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힘이요 반드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범사의 감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20년, 30년, 40년? 아니면 그 이상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좀 다른 많은 항목들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록도에 갔는데 소록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록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소록도 옆에 있는 찌라도를 가지 않으면 소록도에 온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찌라도가 뭐냐?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 찌라도, 찌질이가 아니라 찌라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 찌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 지랄도가 아니라 찌라도. 발음을 잘해야 돼. 그래도 뭐요? 감사한다는 감사. 정말로 감사할 게 없는 소록도 성도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문드러지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게 살고. 그렇지만 그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뭐야? 찌라도 감사, 찌라도 감사. 눈이 멀었을지라도 영안이 열려 있으니 감사하고, 손이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이 손뼉을 이렇게 해서 손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몸이 망가졌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악함과 연약함, 이 약함의 그 사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할 거는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감사를 못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녀가, 엄마, 아빠가,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반자로 내 곁에 이 배우자로 자리를 지켜주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내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말로도 감사하고 표정으로도 감사하고 또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